자, 저희는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총 5권의 뼈대 가운데에 세 번째 바울 서신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총 13권 가운데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될 텐데, 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전체 1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여러분 다 함께 주제를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제 시작. 십자가를 통한 화해의 역사와 바울의 사도권 변호. 십자가를 통한 화해의 역사, 그리고 또 뭐예요? 화해의 역사와 바울의 사도권 변론입니다. 바울의 사도권 변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주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주제 말씀 읽을 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그래픽을 보게 될 텐데, 자, 그래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똑같이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것 중에 하나는 전서와 후서로 되어져 있는 편지를 보게 되어지면요, 앞에 그래픽 이미지와 뒤에 그래픽 이미지, 즉 전서의 이미지와 후서의 이미지가 똑같이 일맥상통하게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 여러분 이 십자가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했었죠.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전서와는 달리 후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제일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 정 가운데 봤더니 꽃잎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요? 향내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봤더니 특정적인 단어가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십자가의 자랑을 통한 화해의 역사. 십자가의 자랑을 통한 화해의 역사. 결국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해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이 고린도 후서의 저자는 고린도 전서와 같이 저자 자체는 누굴 말해요? 바로 바울을 이야기한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바울이 되겠습니다. 바울이요. 그리고 디모데가 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사람은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은요,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는요, 아가야의 모든 성도들까지를 다루고 있다. 아가야의 모든 성도들까지를 다루고 있다. 자, 시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요, 바울이 몇 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에 1년 반 이상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바울의 실제적인 편지가 기록된 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1차 전도여행 때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다고 그랬고, 3차 전도여행 때에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가 기록됐던 것처럼 3차 전도여행 때에 이 편지가 기록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 전서와 같이 고린도 후서도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고요?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어진 기록 목적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 자,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기록 목적을 봅시다. 기록 목적을 볼 것 같으면, 자, 첫 번째는요, 기록 목적이 바울의 사도권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사도권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까? 바울에 향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변론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에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6장 그리고 10장에서 13장까지 바로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면 교회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교회 내 문제 해결. 자, 교회 내의 문제 해결. 고린도전서에는 10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불신자와 교제하거나 거짓 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 불신자와 교제하는 거랑 또 뭐에 대해서요? 거짓 교사 등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했고요. 또 세 번째는요. 성도를 위로하고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한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가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성도를 위로하고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에 대해서요? 헌금의 중요성, 어떤 예루살렘의 구제를 위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한 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 후서가 가지게 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제일 첫 번째 볼 것 같으면요. 바울의 자서전적인 서신입니다. 바울의 자서전적 서신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개인의 고난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개인의 고난받음에 대해서 고난을 강조하게 되어지고요. 자, 세 번째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사도를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가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자, 네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축도의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여기 나와 있는 뭐에 대해서요? 축도의 모형을 제시한다. 이 축도의 모형에 대한 제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축도의 모형에 대한 제시는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더 나가면요. 바울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뭐요?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다섯 번째는요. 자, 바울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삼층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삼층천 체험에 대해서요. 자, 삼층천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고린도 후서 10몇 장이요?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고린도 후서에 대한 기본적인 주제와 저자, 그 다음에 발신과 수신을 넘어서서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목적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한 특징을 나눴더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어떤 부분이 해결돼야 되냐면 바로 세 번째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과 또 뭐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목사님이 어디에서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몇 차? 2차 전도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1년 반 이상을 머물면서 사랑으로 세운 교회라는 거. 자, 또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에서 교인들의 종교 혼합과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어진다. 앞에 부분은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언제? 2차 전도여행 때 1년 반 이상을 머물면서 사랑으로 세운 교회였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요. 바울 자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에 대해서 강조한다고요? 바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어진다.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강조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어진다. 쓰게 된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고린도 전서의 경우에는요. 이방 성도들이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는요. 신뢰를 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전서. 자, 전서 같은 경우에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이 문제가 있었지만 뭐에 대해서는 인정했어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지금 고린도후서에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고린도후서는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주의자들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받은 일부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도전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의심하고 도전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항상 전체가 아닌 소수의 특정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켜서 의심을 갖게끔 만들고 그것들에 대해서 도전하게끔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자 사도권의 정당성을 교회의 문제 해결하고자 사도권 정당성, 바로 위에서 언급한 사도권 정당성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특징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요. 그래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록 목적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특징, 그리고 여기 있는 고린도 지역과 교회에 대한 또 다른 특징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눴더라면 이제 실제로 고린도 후서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고린도 후서 한눈에 보기를 보겠습니다. 1, 2, 3부, 4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고린도 후서가 전체 고린도 후서는 1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 2, 3, 4부로 나눠보면 자, 제일 먼저 1부를 볼 것 같으면 1부는요. 바울의 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 해당되어지냐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7장 16절까지 해당되겠습니다. 7장 16절까지 해당되어지는데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방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바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장 13절까지입니다. 1장 1절에서 2장 13절까지 방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바울의 사역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사역 철학에 대한 바울의 사역 철학을 이야기하게 되죠. 바울의 사역 철학. 자, 바울의 사역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2장 14절에서 6장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고린도인들에 대한 바울의 격려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인들에 대한 바울의 격려. 고린도인들에 대한 바울의 격려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격려가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시작을 해서요. 7장 16절까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 자, 2부를 볼 것 같으면요. 자, 두 번째 이제 2부를 볼 것 같으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구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8장 1절에서 9장 15절까지입니다. 8장 1절에서 9장 15절까지 연결되어지는데 자세하게 볼 것 같으면요. 마게도냐인들의 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교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구제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마케도니아인의 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마케도니아인의 모범에 대해서. 왜?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구제했는지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8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다루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고린도인들에게 권면하게 되어지죠. 자,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8장 몇 절부터? 7절부터 8장 7절부터 시작을 해서 9장 15절까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 자, 계속해서 3부를 볼 것 같으면요. 세 번째 3부를 볼 것 같으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울의 사도권 변론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하죠. 바울의 사도권 변론. 자, 바울의 사도권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 이 부분은 어디에? 바로 10장 1절에서 13장 10절까지 10장 1절에서 13장 10절까지 이 이야기를 다루게 되어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비난한 자들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자,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에 대해서 변론을 하죠. 이 부분은 바로 10장 1절에서 18절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서 또 어떻습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권 변론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도권 변론을 하게 되어진다. 이 부분이 바로 어디에? 11장 1절에서 12장 13절 11장 1절에서 12장 13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방문 계획을 알리게 되어지죠. 방문 계획을 알리게 됩니다. 방문 계획을 알리게 되어지는데 자,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어디까지 되어지느냐? 바로 13장 10절까지 13장 10절까지 다루고 있다. 자, 이제 네 번째 볼 것 같으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무리 인사를 하고 마치게 되어진다. 마무리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 자,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의 그래픽을 함께 보면서 저는 전체적인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래픽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나와 있는 제일 먼저 고린도서를 왜 기록했는가에 대한 기록 목적과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더 추가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을 때와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같이 고린도 후서와 묶어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고린도 후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 고린도 후서를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바울의 사역에 대한 설명과 성도들의 구제 헌금에 대한 예와 바울의 사도권 변론과 마무리 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 특별한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과 함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스토리에 대한 부분인 거죠.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의 사도권 변론과 십자가를 통한 성도와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십자가를 통해 성도와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고린도 후서는요, 수신지의 지명과 그 편지의 순서를 반영하여 고린도 후서로 명명되었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두 번째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프로스 코린티우스 베타, 전서는 뭐예요? 알파, 후서는 뭐예요? 베타로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 발신자가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디모데인데 수신 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아가야의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전서와 같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시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이상을 머물며 세운 교회로 바울의 실제적 사랑이 많이 부어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는요, 앞전에 고린도 공동체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발송했죠. 대표적인 10가지 문제를 놓고 고린도 전서를 발송했는데, 그 발송 후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다. 고린도후서는 전서와 달리 바울의 어떤 문제요? 사도권 문제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내에 또 다른 문제인 불신자와의 교제하는 문제, 거짓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으로 또한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자서전적인 서신이기도 하고요, 신약의 이 특별한 신약시대의 축도의 모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의 환상과 계시에 대한 분들을 언급하면서 삼층천 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미 고린도후서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요, 자, 이쪽으로 넘겨와서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바울이 몇 차 전도여행 때요? 2차 전도여행 때 1년 반 이상을 머물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에는요,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에는 어디에서 편지를 썼습니까? 에베소에서 썼는데 몇 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에,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어집니다. 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라는 의견과 이 마케도냐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전서와 함께 후서도 같이 에베소로 일단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목해 보시고요. 혹 마게도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때에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학설들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와 같이 타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했다라면 이제 매핑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봅시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길리기아 다소와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에 갔을 때에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에 저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로 가게 되어지죠. 이 빌립보로 가게 되어지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 내려오면서 1년 반 이상을 체류하며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돌아가고 나서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 시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이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을 때 전서와 함께 같이 보냈다는 의견하고 또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충해서 보고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본다라면 이제 이와 같이 GSTMAE를 본다라면 어널리즈를 할 때 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죠. 뭘 강조했습니까? 그래픽과 함께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 고린도 후서는요, 어떤 특징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바울의 사역에 대한 선행, 이 사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성도들의 구제 헌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 변론과 인사를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1장부터 13장까지 있게 되어지는 고린도후서를 보면 1장은요, 바울이 당한 환난, 위로의 하나님. 2장은요, 그리스도의 향기. 3장은 그리스도의 편지와 새 언약의 일꾼. 4장은 질 그릇의 보배인 그리스도. 5장은 영원한 집, 새로운 피조물. 6장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다라고 선포하죠. 불신자와의 분리. 그리고 7장은 신령한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8장은 모범적인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장은 자원의 헌금. 10장은 바울의 사도권 변론에 대한 사도권적 권위와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고요. 11장은 거짓 사도와 바울의 자랑과 변호가 한 번 더 나오게 되어집니다. 12장에서는요. 바울의 3층천 환상과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요. 바울의 축도의 모형이 소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고린도 후서에 대한 개관을 통하여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연장선상 가운데서 분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 고린도 후서만의 특징적인 자료들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속에 위로의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위로의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또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또 어떤 위로가 나오냐면 넘치는 위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또 고난을 견디게 하는 위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위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용서의 위로가 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이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또 넘치는 위로가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또 만남의 위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위로의 전달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또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음이니라.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자, 평안의 위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가운데 참 많은 위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요. 성경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엑스트라 추가 자료가 되겠고요. 또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바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 특별 자료를 본다면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되느냐?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고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하고 미리 준비하여 드려야 하고 마음의 정함대로 드려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모일 때마다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고린도 전서를 넘어 고린도 후서 안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 역사할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일할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생각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부분들을 아름답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 후서 13장으로 되어져 있는 고린도 후서를 GSTMAE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